잠언 27장 23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부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의 목적은 재물이 아니라 성실입니다. 일의 목적은 재물이 아니라 성실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더욱 명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사시는 목적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인간의 창조 목적, 인간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잠언이 이제 거의 끝나가죠. 이제 잠언 끝나면 이제 전도서로 갈 텐데 전도서의 그 헛되다 무엇이 헛된 것일까요? 이렇게 무엇이 우리가 인생의 목적, 모든 시간의 목적, 모든 우리의 일의 목적, 우리가 무엇을 할 때의 목적이 이 허망한 것에 맞춰져 있으면, 즉 허무한 것에 맞춰져 있으면 인생 자체가 허무해지는 것이죠. 목적 자체가 허무한데 어떻게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시간들이 매 순간들이 허무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나를 목적으로 하면 나도 허무하죠. 왜냐하면 나도 어차피 없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나는 없어질 존재니까.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하든 아니면 명예를 목적으로 하든 아니면 자녀를 목적으로 하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 실존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목적으로 할 때만 그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인간의 창조 목적, 삶의 목적으로 하신 이유는 그것이 결국 인간의 삶이 의미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인간으로부터 영화로움을 받지 않으셔도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holy라는 뜻 이외에도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영광이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나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를 영광 삼을 수 있어요. 자녀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돈을 영광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돈을 자랑하고 돈을 드러내는 것이 돈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영광스럽게 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유한한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의미가 있는 것이냐, 허무한 것이냐 이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의 이 재물 경제 활동에서 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변하지 않는 원칙과도 같은 교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것일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이 말씀도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하튼 성공하려면 땀 흘리고 노력하여야 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역사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참으로 시대가 더욱 말세로 향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매우 보편적인 교훈은 어느덧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되었죠. 일확천금, 인생 한 방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 젊은이들은 뭐 모든 젊은이들을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뭐 나이에 많고 적은만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더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하튼 요즘 시대는 뭐 젊은이라기보다 요즘 시대는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며 살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꿈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집값도 천정부지고,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해서 정말 그 월급으로 어떤 정말 안락하고 평화로운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 참 어려운 시대죠.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것으로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이 이처럼 극성이었던 적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돈이 모든 가치를 결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문화가 그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만 중시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대 앞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일에 대해 무관심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정말 성경이야말로 돈 버는 일, 재물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정말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통하여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하여야 할 자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23절 24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자, 23절 24절을 이렇게 같이 읽었는데요. 23절 24절은 원어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로 연결된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즉, 내 양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왜냐하면 재물은 영원하지 않고 면류관, 즉 세상 명예 지위도 대대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23절에서 양떼, 소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목축을 주된 생업으로 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떼의 형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편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얼굴이에요. 얼굴. 그리고 부지런히 살피며의 원어적 의미는 알다, 알아차리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의 얼굴은 모르지만 내가 나에게 속한 사람의 얼굴은 다 알잖아. 이런 것처럼 내 양떼, 너에게 속한 양떼, 즉 양떼 하나하나의 얼굴을 모두 알 정도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양, 소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겐 재물에 대한 것인데, 즉 일에 대한 것이죠. 생업. 그것을 하나하나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이에요.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하는 것도 역시 잘 돌보고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재물, 높은 사회적 지위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 방종하거나 게을러지지 말고 어느 때든지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관리하여 일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 24절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24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재물이나 면류관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일확천금, 자 생각해 보세요. 일확천금, 물질 만능의 사고를 갖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로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로또. 우리가 복권을 사는 이유가. 그 복권을 딱 당첨되면 제일 먼저 사표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직장 때려칠 거야. 우리 상사 보기도 싫은데. 그럼 뭐예요? 많은 재물이 있으면 이제 일하지 않고 놀 수 있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라고요. 뭐 반드시 놀진 않는다고 해도 그 일하는 것을 이제는 취미 생활하듯이 이제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다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일 안 하면 또 건강에 해치니까 일을 자기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정말 하면 되는 것이, 뭐 그 정도로만 그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재물, 넉넉한 재물을 쌓아놓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쌓여 있는 재물은 영원하지 않으며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인생 속에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하라고 교훈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실히 열심히 일하라고 해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재물 자체가 되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일은 하지만 일의 목적은 재물이 아니다. 맞아요. 성도에게 일이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의 목적은 재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재물이 목적일 이유가 없잖아요. 소명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일을 통하여 드러낼 하나님 모습으로서의 그 목적이 바로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 성실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히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성실히 일을 하여 돈을 벌어야지가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성실히 일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실히 일하는 것이라고요.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성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 그래서 바로 이어서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25절. 풀을 벤 후에는 새로운 우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자, 여기서 돋나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수동태를 쓰고 있는데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즉 풀을 벤 후에 새로 우미 돋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말이라고요. 즉 하나님께서 풀을 벤 후에 언제나 쉬지 않고 새로 우물 돋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성도는 맡겨진 양떼의 얼굴 하나하나를 알아볼 정도로 세심하고 성실하게 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꼭 세상 일 뿐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 일과 교회 일을 구분하지 말자고 하죠. 그럼 세상 일과 그 교회 일을 구분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동일한 거예요. 세상 일 목적 다르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 따로가 아니라 세상 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교회에서 일하는 봉사든 뭐 목사들의 사역이든 사역자들의 사역이든 모든 그 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세상 일과 교회 일을 구분지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만 하는 일의 종류가 다른 것뿐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구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정말 기도도 하라고 하지 말라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전 기도 가운데 돈을 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요한복음 강해 설교할 때 저번 주였나요?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두 가지 종류가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두 가지 종류는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귐의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구하는 기도. 근데 이 구하는 기도의 전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이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간구함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다 들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하는, 예수님이 구하는 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구하는 건 예수님의 목적을 알아야죠. 그럼 예수님의 목적을 알려면 예수님과 사귀어야죠. 이 사귀기 위한 기도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 사귀기 위한 기도, 그것은 정말 우리의 모든 눈물, 콧물, 우리의 웃음을 다 담아가며 우리의 삶 전체를 다 기도로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예요. 돈을 달라고 하는 기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돈을 주세요. 그럼 그 돈이 필요한 이유와 또 말도 안 되게 가끔 거짓말도 하죠. 기도하면서 이 돈을 벌면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 거짓말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하겠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도 해가면서 사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하고 자녀하고 사귈 때 자녀들이 살살살살 부모들한테 거짓말도 하고 막 이렇게 섞어가면서 사귀잖아요. 어저께 어버이날이었는데 효도도 받으셨어요? 다 그게 순수한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뭔가 근데 부모한테 얻어내려고 그런 거라면 뭐 그렇게 다 이렇게 사기잖아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척하면서. 하나님도 그러신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 안 주시기도 하며 그러면서 이제 사귀는 거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죠. 그렇게 사귐의 끝이 간구하는 기도라고. 사귀다 보면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 주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구나.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주님이 정말 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것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지가 목적으로 받쳐지면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간구하는 기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현,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 가지 개념이 있고 그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한 의가 나타났나니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의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 현현하시는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당연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의 40년 광야 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유대인들의 광야 생활을 잘 생각해 보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신 고난의 기간이 아니라 은혜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옷이 안 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신발이 안 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광야에 있던 유대인들이 힘든 것은 자신들이 불평불만을 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겪은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지나고 보면 다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릇 성도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성도의 데피니션이에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성도다. 그 예수 믿는 게 그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구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설교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청지기로서 일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골방에 앉아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경작하시게 하잖아요. 그때 경작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 단어의 의미가 예배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경작하는 게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성도의 그 일함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 자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27절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자 26절 27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계속 되며 옷이 되며 값이 되며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되며 네 번 반복해요. 이 되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동사의 의미들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로 무엇을 먹고 여기 다 나오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지 양털 옷이 되는 거예요. 양털. 요새로 치면 밍크 코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밍크 코트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털옷으로 염소의 젖을 먹이고 유기농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공급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소명으로 받은 성도는 그래서 절대로 일확천금이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질 수 없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돈을 기도해서 구하시라니까. 난 그건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사귐의 기도의 영역이라니까요. 사귐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한 기도를 해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것이에요.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때도 써보는 것이에요. 사실 필요도 없으면서도 더 달라고도 해보는 거예요. 애들 다 그렇게 크잖아요. 애들은 자기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어렸을 때는. 정말 좋은 게 뭔지 모른다고요. 그렇다고 애가 자기는 난 모르니까 입 꽉 다물고 있어야지 하고 아버지가 아무것도 이야기를 안 하면 답답한 건 아버지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잖아요. 잘난 척할 필요 없잖아요. 뭐 가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갖고 싶으면 하나님 저좀 줘보세요.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친밀감이라고요. 친밀감. 근데 그렇게 친밀해지면 어린아이도 아버지와 부모와 친밀해지면 이제 친밀해진다는 건 점점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아는 것이죠. 이걸 구하면 분명히 안 주실 것이고 구해봐야 때를 써봐야 나만 힘든 것이고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는 걸 내가 구하면 다 주시는구나. 돈 자체는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 없다니까요. 나 구하세요. 때를 쓰세요. 하지만 그건 사귐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구하는 거로 보지 않으신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돈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건 돈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돈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돈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간증할 때 우리 항상 뭔가 성공 신화적인 어떤 간증들이 그게 항상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성실히 노력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성실히 노력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일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진 축복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의 일이나 교회에서의 일이나 구별됨이 없다고 했습니다. 목적도 하나입니다. 사실 종류가 다를 뿐이지 방법도 하나인 것이에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방법은 주님의 열심, 주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따르는 것 뿐입니다. 부디 우리가 있는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이 성실함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